제가 일부러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17장 두 장을 같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두 장이 이 한 맥락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길지만은 16장도 읽고 17장도 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 중에는 죽기 전에 몇 날이 못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이 얘기는 바로 뭐냐? 너희가 오늘은 십자가라는 고난을 받지만은 머지않아 너희들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다볼산이라는 데를 갑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맨 북쪽이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남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마운트 타볼이라고 하는 그 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근데 기도하러 그 산에 올라갔는데 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변화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선 거죠. 하늘 영광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과 그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여기 집을 세 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이렇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광경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체험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바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이러한 영광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라는 고난을 받지만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과 저는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베드로 후서 1장 16절로부터 18절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은 공교히 내가 일부러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한 얘기들입니다. 이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영광의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도 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과 저는 다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난을 지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베드로전서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전서는 어떤 이야기냐? 여러분, 네로 황제가 이 로마 시가지에 엄청난 불이 났어요. 그것이 주후 64년 7월 19일 날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얼마나 셌던지 로마 시가지 절반을 태워버렸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은 2000년 전에 제1의 도시, 최고의 도시는 로마였어요. 그때 로마의 인구가 얼마였냐면
약 100만 정도 살았습니다. 최고의 도시예요. 100만 가는 도시가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로마만 100만이 갔어요. 그 다음에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알렉산드리아가 한 70만 정도 모여 살았어요. 근데 100만 도시의 절반이 집이 불이 탄 거예요.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근데 네로라고 황제는 무슨 뭐 시나 이른다고 떠들어대고 국민들이 지금 집이 불이 타고 난리를 쳤는데 황제가 뭐 하는 거냐 말이지. 그래갖고 로마시에 큰 혁명이 일어났어요. 황제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말이야. 그러니까 네로가 이제 어려움을 당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네로가 자기 피할 길을 갖다가 만든 거죠. 그게 뭐냐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로마 시가제에다 불을 질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로마 시가제에 불을 질렀다. 이렇게 되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누구 죽여라? 유대인 죽여라. 누구 죽여라? 유대인 크리스찬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핍박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이런 어려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썼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같이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과 저는 이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과 저는 다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이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변화선에서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고난을 넘어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친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예배 드릴 때 하늘 영광을 미리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아직 고난받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늘 영광을 미리서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너희들이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하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서 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고난받기 전이에요. 내가 14년 전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삼층천, 하나님이 계신 삼층천으로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성경에서 삼층천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1층은 여러분과 저가 보는 이 세상입니다. 2층은 악한 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바로 2층입니다. 3층천은 하나님이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곳을 소위 말해서 성경에서는 3층천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3층천, 하나님 계신 영광의 자리로 올려서 보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녀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인간의 말로는 기술할 수 없고 묘사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내가 하늘에서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장차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될 하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확실하게 보고 확신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능히 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 와서 하늘 영광을 보았듯이 바로 오늘이 여러분과 저는 하늘 영광을 보게 되는 복된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장차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될 하늘 영광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종착점은 하늘 영광이에요.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이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 하세요. 그날이 되면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과 똑같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종착점은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영광을 보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영광하고 연결된 겁니다. 신앙생활에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이 여러분과 저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64년 7월 19일 날 로마시가 불에 타면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아요.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라고 베드로가 무려 18번이나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넘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여러분들이 이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었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고난의 영광은 장차 우리가 주님 안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불에 타 없어질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됐습니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조그만 책을 하나 보는데 이게 지금 한 200페이지 되나요? 아주 작은 책인데 그 책은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인데 너무 재미있는 책이에요. 정약용, 우리 정약용이라고 하는 분과 그 다음에 욥이라고 하는 욥기에 나온 욥과 대비해서 쓴 책인데 정약용과 욥. 제가 그냥 이 신문에 나서 이렇게 책 소개해야 될 때 너무 책이 재밌잖아요. 어떻게 욥하고 정약용을 비교하냐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냥 흥미가 돼서 그 책을 이제 주문해서 사서 봤어요. 근데 글 쓴 분이 목사님인데 정말 글 잘 썼어요. 아주 읽기 편하게 잘 썼는데 그 책의 핵심은 뭐냐? 욥하면 욥은 뭡니까? 고난받은 자의 대명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욥기 42장에 보면 고난 끝에 욥은 잃었던 아들 7, 딸 3을 다 찾고 잃었던 재산을 다시 다 회복하게 되죠. 배나 더하게 되죠. 근데 욥이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욥기의 결론은 영광과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고난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정약용 우리 이분을 보면은 정약용이 정조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정조. 그 다음에 정약용은 그 당시에 1700년대에 천주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정조가 이 정약용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실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일을 이같이 프랙티컬하게 아주 실전적으로 이같이 짰기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은 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우리나라 이 문명을 발전시킨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정약용인데, 이분이 글쎄 이 천주교를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분이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강진에 내려가서 유배 생활을 참으로 오래 해요. 그런 동안에 이분이 아들 6, 딸 3인가를 낳는데, 그 아들과 딸이 거의 대부분 이분이 유배 가는 동안에 뭐 정확하게 내가 아들 숫자는 모르겠는데 죽어요. 그래서 그 많은 자식 중에 2남 1녀만 남고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욥이 자기 자식 7, 딸 3이 이렇게 죽는 거 대비해서 이분이 말하는데, 근데 이 정약용 씨가 뭘 썼냐면, 내가 이같이 오랜 기간 동안 유배, 이 강진에 가서 유배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옥이 됐습니다. 옥. 그러니까 귀한 마음이 됐다 이거죠. 저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축복이다 이거죠. 너희가 여러 가지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베드로는 4장 얘기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고난은 뭘 가져오느냐?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보십시오. 로마 시대, 지금 65년에 이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이 이야기를 베드로후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계속해서 부흥됐어요. 500명 모이던 5,000명 모이던 기독교인이 500만 명으로 엄청나게 부흥됐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는 그 사회를 바꾸는 이러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로마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고 나서부터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기독교인이 되길 원했어요. 왜? 기독교인이 돼야만이 로마 정부에서 출세를 했기 때문에 일부러 기독교인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때로부터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고, 병들기 시작했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생명을 살리는 종교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종교로 나아갔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고난이 없어질 때 기독교는 병들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오늘날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더 순수해지고 정문같이, 옥같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어렵죠. 이 어려운 시대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북한 땅에 조금 전에 우리 이기훈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북한 땅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간다 그러면은 아우지 탕강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간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하 교인들은 지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영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정금처럼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로 여러분과 저는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두 제자가 자기 고향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길에 예수님이 동행했어요.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얼굴이 상심한 가운데 슬픈 가운데 내려갑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이 자네들 이렇게 나그네죠, 나그네. 근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인지 모르죠. 이렇게 슬퍼하면서 가냐?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아니 그일 오늘과 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은 당신은 모릅니까?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할 자라고 믿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슬퍼서 실망한 가운데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을 몰랐느냐 말이야.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을 당신들은 몰랐느냐 말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장차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다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믿습니까? 천국 영광에 들어갈 성도인 것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티켓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천국 들어가는 티켓을 받게 된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이 고난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으셔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내 믿음이 굳건해지고 내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서 담대하게 씩씩하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기뻐하신 게 뭐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내가 이같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너희 몸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려라. 이처럼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가 기쁨으로 이처럼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허리를 동이고 영적으로 깨어 있고 근신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따라서 신앙이란 고난을 넘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신앙은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옵니다.